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5일 수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한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함께 출발해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9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치유와 회복의 길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동네에 재활의학과 병원이 하나 개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름이 안 아픈 세상이라고 합니다. 병원 이름이 이편한 세상, 이런 아파트 이름을 들어봤는데요. 병원 이름을 안 아픈 세상 이렇게 재치 있게 이름을 지으셨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안 아픈 세상을 꿈꾸죠. 우리가 몸의 병을 고쳐서 안 아프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마음의 병은 어찌할까요? 마음까지 다독거려서 낫게 하는 전인적 치유를 많은 사람들이 꿈꿔봅니다. 오늘 우리도 안 아픈 세상을 꿈꾸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심각한 병이죠. 문둥병. 한센병입니다. 불과 한 세기 전까지만 해도 이 병 고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아주 중한 불치병이었습니다. 평생 몸이 짓무르면서 신체의 부위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무서운 병이었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매년 청년들을 데리고 남해의 소록도에 매년 자원봉사 활동을 일주일 동안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그 소록도 섬에서 재활하고 치료받고 있는 분들은 가족들과의 연결이 모두 다 끊긴 분들이었습니다. 지금은 2가지 신약이 나와서 이것을 먹으면 아주 독한 약이긴 한데요. 2가지 신약을 번갈아 먹으면서 병을 치료해가는 과정이 지금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불치병이 아닌데요.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한센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죠. 한센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동네와 가정에서 쫓겨난 거죠.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움막이나 산골짜기의 야지에서 생활하면서 구걸하며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나만도 이런 형편이다 보니 백방으로 치료의 과정을 찾았겠죠. 이스라엘 출신의 여종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만은 왕의 친서와 더불어 수많은 금은 값진 옷을 선물로 준비해서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나만의 일행을 영접하거나 환대하기는커녕 내다보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전해줍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우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실상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입니까? 나만은 용사요 강국이었던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고 왕의 총애를 입고 있던 실력자였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큰 자고 강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상은 상처받고 고통받는 작고 불쌍한 영혼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환자가 병명을 모르면 참 곤란하죠. 잘못된 사람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는 것만큼 잘못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완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보잘것없는 여종에게 의지하며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나만이 강한 척할수록 그의 병과 약함은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약함을 인정하면서 평범한 노예 소녀를 통해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일 때 그는 치유의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린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서 신앙적인 생각으로 나아가야 될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항상 자존심의 문제죠.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살아오던 방식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런 세계관, 사고방식, 습관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실패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바로 인생에 다가온 급진적인 실패, 아픔을 경험할 때입니다. 사업을 실패하고 인간관계를 실패하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중병에 걸려서 내 계획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때입니다. 처음에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라는 여종의 말은 신앙적인 권고였죠. 하지만 나만 장군은 이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입니다. 왕의 친서와 장군의 행렬, 수많은 엄청난 선물들. 나만 장군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이러한 모습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권위를 끊임없이 과시하고 있죠. 누구라도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자기를 치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거죠. 그러나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집 밖에 나와 내다보지도 않습니다. 왕의 친서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도 표현하지 않고 장군의 행렬에 대한 예의도 없었고 엄청난 선물에 대해서 약간의 감사도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대한 신앙적인 생각의 냉대라고나 할까요? 선지자의 박대는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을 포기시키고 바꾸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눈을 떠야 됩니다.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의 깊이에 눈을 떠야 됩니다. 나만이 치유와 구원을 이루기 직전에 위기를 만난 것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그에게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신앙이 승리합니다. 인간적인 오만함이나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나만이 신앙적인 권면과 도우심을 끝내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인 것이죠. 그는 노예 소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종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들의 권면에 결정적인 순간에 분노를 가라앉히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신앙적인 세계가 있음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 넘어서야 되는 어떤 기준, 선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믿음으로 넘어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신앙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국에는 순종할 때 열매 맺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나만은 요단 강물로 내려갑니다. 내려간 그 강물에서 또 몸을 더 낮추어 강물 속에 제 몸을 담급니다. 거기서 더 낮추어 머리까지 물에 잠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요단 강물에 자기의 발을 담그고 머리를 담그고 온몸을 담글 때 그는 자기 자랑, 정욕, 지식, 오만, 고집, 생각, 체면, 자존심, 죄와 모든 인간적인 요소를 물속에 담가 장사지내 버렸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7번씩 물속에 담금으로 철저한 자기 포기와 순종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의 말씀,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이토록 병든 사람들, 그리고
심령의 죄인들을 불러 낫게 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어찌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치유의 은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자존심을 꺾고 진실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병든 우리가 주님 없이 안 된다고, 주님이 정말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고백할 때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넘어서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지니고 신앙적인 생각과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치유와 구원을 그래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순종의 믿음을 가졌던 백부장에게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현실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은 믿음의 눈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치유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치유와 회복의 길 위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에서 신앙의 생각으로 전환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 적용의 질문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액션 플랜입니다. 오늘 하루 한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도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인간적인 생각에서 신앙적인 생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실 때 이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판단할 때는 우리가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는가를 항상 가늠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이익이 되든지 이익이 되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무한한 믿음의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안에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